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세 가지 요구 잘 지키면서 잘 사신 것 같아요. 율법의 그 세 가지 요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이끌어 들인 다음에 원하셨던 것이에요. 네 마음을 지켜라, 죄와 사탄 다스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지 말아라. 딱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뱀이 있었으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내 마음 지켜야 되고 뱀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 부분은 내가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고 죄와 사탄을 다스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불평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불평하라는 마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라는 마귀를 못 다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분들은 불평하라는 마귀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킨 것이고 불평하라는 마귀를 이미 심판해버린 거예요. 다스려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왕 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의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진 아담조차도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방법은 의가 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보내는 아들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지금 읽는 건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에게 담당시켰어요. 근데 이 담당시킨 목적을 어렸을 동안에는 그래 구원과 생명 주시기 위함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엔 천국 가는 거야. 요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믿음이 이제 거듭나서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다가 오라까지 와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정도까지 믿음이 온 사람들은 이 목적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하나님 말씀 순종해. 세 가지의 요구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면 율법의 이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이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을 주시기 위해서 달린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율법의 세 가지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믿음의 수준까지는 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했던 것이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는 운전 면허증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면허증을 일단 따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어떤 사람은 면허를 따놓지만 아직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롱 면허라고 그러잖아요. 면허증은 따놨는데 운전은 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차가 없으니까는요. 이 운전한다는 것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이 삶으로써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운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차가 있어도 뭐예요? 면허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은 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차를 가져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마음껏 운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 가지 요구를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매일 나타내고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면허부터 따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면허를 따지 않고 평생을 살아요. 70, 8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운전을 안 한 분들이 있죠. 왜요? 할 필요성도 없었고, 여자분들은 특히 7, 80세를 사셔도 운전을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성도 없었고. 근데 또 원인이 뭐예요? 면허증을 딴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면허증을 따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냔 말이에요. 7, 80년은 살았어도 운전은 못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다음에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걸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여러분이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이 믿어진 이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그냥 나타나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음껏 운전을 할 수 있는 이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고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를 의외로 몰라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 이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이 네 가지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네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옛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매인 여러분의 육체를 죽여버리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죄의 몸을 하나님이 아예
관계 없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조차 몰라요. 자기의 옛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평생 신앙생활을 도 모르고, 아유 목사님 나 왜 이렇게 옛자아가 많아요? 나 이거 매일 버리려고요. 금식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옛사람, 자기 옛자아가 너무 팔팔 살아 있어가지고 이걸 죽이려고. 근데 이 노력이 뭐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심한 일이에요. 사실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사람 보고 칭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나는 집 질 생각도 안 하는데 당신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니 그렇게 옛사람 버리기 위해서, 옛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멍청한 거란 말이에요. 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니까 반석에다가 집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자아를 버리는 것은 내 옛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 진리를 믿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이 진리를 가진 다음에 여기다가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 그래서 이것부터 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 옛자아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절에 보면은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옛자아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옛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옛날의 옛자아는 죄의 종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옛자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마귀랑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이미 죽었는데 반응하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해라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왜? 염려하는 여러분의 옛자아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해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낼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옛자, 죄의 종노릇하던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옛자아가 죽은 걸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뭐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반응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걸로만 또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나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어서, 옛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아무리 나한테 역사하려고 그래도 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요. 그건 반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걸 알아야죠. 아니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 죄를 여러분들이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해방됐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잖아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종노릇했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것만 알고 대한독립 만세만 외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일본 사람을 보면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미 해방됐는데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쫓아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해방된 걸 믿고 뭐예요? 너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낼 때마다 해방된 걸 믿으니까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옛자아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이 죄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죽었다는 것만 믿고 그래 난 이제 죄하고 상관이 없어. 이제 죄하고는 안 놀아.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또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훈련만 받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건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아, 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날 거야. 이것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십시오. 아멘. 여긴다는 의미는 회개의 장부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은 정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여기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실하다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그래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13절 시작.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어느 한 부분도 마귀에게 불의의 도구로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진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 믿음까지 와 있다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몸을,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분들은 이 진리가 이제 여러분에는 완전히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가 이미 생명이 됐고 드리라는 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매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삶만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말하고 원하는 것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세 가지 요구를 하루 동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미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이 진리가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에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역사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역사하는 것을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새로워진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삶, 이건 우리의 하루의 매일의 삶이란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시켜서 여러분의 실력을 계속 성장시켜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운전이 서툴러도 나중에는 베테랑이 되는 것처럼 이 싸움에서 아주 전문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그런 자아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 어떤 것이 들어오려고 해도 뭐예요? 다 막습니다. 다 커트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통치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이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의 자아가 없으면 반응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사람이 아무리 어떤 것들이 몸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해도 역사를 받지를 않아요. 왜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때 왜 반응을 하냐면 우리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혼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자아만 여러분들이 통치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마귀를 여러분이 심판하고 자아를 여러분이 통치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걸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부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을 매일 살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성훈련 9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세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이 안에 네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 정체성을 어렸을 동안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대로 사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이거구나. 그럼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거는 네 가지 정체성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네 가지 정체성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요. 언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은 난 10년 전에 그때 내가 주님 영접해가지고 그때 주님이 나를 택하셨죠. 안 해요. 영원 전에 택했다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영원 전에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 전에 나를 택했다는 걸 아는 수준이 된 사람들은 택하신 목적을 알아요. 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럼 이 수준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는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일 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에 아셨어? 이게 내가 지금 태어난 지가 내가 50년 됐는데 그때 아셨겠지. 이런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셔서 결국 이러한 자리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 됐다는 거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입니다. 아멘. 네 번째 시작.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입니다. 아멘. 첫 번째 정체성인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였으니까 뭐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지 않는데 내가 왕자라는 걸 몰라요. 근데 어떻게 왕자 짓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가지고는 몰랐어요. 근데 조금 크다 보니까 주변에서 왕자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님이 뭐예요? 그랬더니 왕자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난 다른 애들 같이 그냥 애들인 줄 알았더니 난 왕자였구나. 그러니까 왕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다가 결국은 내가 택하신 족속이었구나 깨닫는 순간 뭐예요? 택하신 족속답게 사는 훈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아들들이 되어 사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만든 목적을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체성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합니까? 아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몰라요. 이 정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는데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글리 얘기 알잖아요. 정물북에서 나오는 모글리가 분명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사람인 걸 몰라요. 늑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늑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난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목사님들이나 그러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는 마귀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못 가지니까 이 삶을 살 수가 없죠. 아니 내가 지금 의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를 해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선생님이 아닌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요. 선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너희 같은 자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 하고 계속 송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평생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구나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사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전인구원 그리고 내주합일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이 뭐예요? 5대 제사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매일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루 동안에 뭐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만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 걸 아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요 5가지 제사만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이 5가지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건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의사가 왜 환자를 진료해요? 내가 의사라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5가지 제사를 드려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평생 못 지내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환자를 진료해요? 불법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못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꼭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체성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합니까? 오른쪽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른쪽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영, 혼, 몸 안에 임하여 전인구원을 얻어 즉 거룩한 나라가 되어 영과 혼과 몸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라에 임하시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을 통치하고, 혼 안에 들어와서 혼을 통치하고, 몸 안에 들어와서 몸을 통치하고, 결국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년왕국까지요. 이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영혼 몸 안에 임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까? 여러분이 꺾인다면 통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직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맞서버리면 통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죽이라는 거예요. 다 남겨집니다. 휴거가 안 돼요. 주님의 왕됨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거룩한 나라라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 이 천년왕국 동안에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정체성인 시작.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합니까? 오른쪽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지 않는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지 않는 여러분의 말, 행동, 생각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죠. 부인해야지 하나님 소유된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여러분도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이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부인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이렇게 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소유된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알고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여러분 지금 왕처럼 사셔야 돼요. 제사장처럼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천년왕국에서 이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서 그래서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을 계속 시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이 땅에서 통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여기서 여러분이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사는 연습을 통하여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휴거가 되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기에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참고해서 결국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과 또 거룩한 나라가 돼서 매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고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전에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믿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문의가 돼가지고 매일 환자를 지금 진료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일을 했냐고요. 전혀 아니죠. 초등학교 때 일을 했어요? 전혀 아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의대 들어가가지고 모든 과정을 거쳤더니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똑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 그리스도 네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과정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정이 뭐예요? 일단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 아래 들어가서 아무리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오라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마음의 할례에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 주시고 이제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어. 여기까지 믿어지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을 얘기를 했잖아요. 단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달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초등학교 지식 가지고 7, 80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학교 나와가지고 중학교 지식 가지고 평생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똑같아요. 7, 80년은 똑같이 살지만 내용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 저분은 지금 초등학교 나와서 7, 80년 산 거고, 저분은 지금 중학교 나오고, 저분은 고등학교 나오고, 저분은 지금 대학교 나오고, 저분은 대학원 나와가지고 7, 80년 사신 분이야. 이렇게 지금 아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죽기 전까지 똑같아요. 나이는 똑같이 먹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평생 자녀들의 믿음 가지고 살다가 지금 내 학교에 왔구나. 그래, 너 저 밑에 가서 거기서 평생 살아라. 이렇게 갈 사람이 있고, 야, 너는 아이들의 믿음 가지고 평생 살다가 지금 이렇게 하늘나라에 왔구나. 너는 한 조만치 가가지고 살아라. 그럼 야, 너는 지금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와 싸우고 이기다가 이렇게 왔구나. 넌 좀 조금 좁은 데 가서 살아라. 그런 다음에 아비들은 뭐예요? 야, 너 평생 아비들의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내 학교에 왔구나. 넌 제일 높은 데로 가라. 하나님이 이게 심은 대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예요? 다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죽으면 똑같은 천국. 아니,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오른쪽 마가복음 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들이 있다는데 진짜 봤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가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자꾸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방언도 나오고 귀신 쫓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별별 일들이 일어나니까는요. 근데 거듭남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밖에 안 돼요. 이제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이 실제가 돼가지고 거듭난 거고, 거듭나야지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율법 가르쳐줘가지고 열심히 배우게 만들고 내 마음과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키고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까지 임하니까 뭐예요? 7 족속을 다 멸하죠. 아니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거하고 싸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을 어떻게 쫓아내냔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데요.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 마음으로 마귀를 이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러분이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나는데도 도저히 못 버리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여기서 미혹받죠. 왜? 못 버리는 죄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고 흥황이 막 일어나요. 교회가 부흥되고 월급이 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죄를 못 이기고도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 다 할 수 있어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만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단계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들도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라가 오게 만들어서 결국 이 길을 보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랬다면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자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진정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매우 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이, 자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인 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까지 온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여정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여정을 자기가 다 체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어두운 데서 주님이 자기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래서 내가 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을 본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의 신앙을 보고, 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주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네가 이렇게 지금 열정을 내냐? 그럼 우리도 한번 따라가리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거장들 중에 잔느기형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해지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부 시대 때부터 각 시대마다 이 단계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도 어두운 밤, 그래서 이런 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롭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도 깨닫고 그분들의 서적을 보니까 옛날에 봤을 땐 내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분들이 들어왔었네, 이걸 알아요. 앤드류 머레이 옛날에 책을 봤을 때는 이분이 이런 단계를 들어온 걸 모르고 봤어요. 제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야, 앤드류 머레이가 이 단계를 들어왔네.
요 안에 있을 내가 2단계에 이미 들어왔네. 내가 들어오니까 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내가, 왜냐면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단계를 다 지나오면은 결국 상대들을 이런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이제 어렵게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긍휼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남은 일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이 실제가 되었다면 주님처럼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안식을 얻은 후에 주님처럼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너무 기뻐해요. 아니 정체성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첫째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제어해야죠. 왜? 계속 마귀는 육체의 정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 4가지 전체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해를 통해서 여러분으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방인 중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여러분의 이 빛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4가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일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기지 못했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전인구원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 이제 나가서 뭐 사역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돌아와요. 근데 이분들의 삶이 성령 세례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왜요? 여기서 이제 선질로 아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또 예전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경계로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악을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즐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발견하여 버려야 할 첫 번째 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들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까지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 악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악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만 데리러 오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세, 꿈 등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돈, 명예, 권세, 꿈 등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마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를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발견하여 버려야 할 두 번째 악은 간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아멘. 간음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간음은 다 아실 것이고, 영적인 간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닌 사탄의 씨, 곧 사탄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영적 간음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전인 구원 받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전에는 다 영적 간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아니 지금 염려하는 사람이 자기가 영적 간음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영적 간음이 뭐예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서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염려하는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서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서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간음이에요. 근데 이걸 간음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남겨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신부대를 놓는데 아무리 사랑했어도 지금 마귀하고 자기의 원수인 마귀하고 간음을 해요. 이걸 어떻게 데리고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남겨져서 여기서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 뭐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영적 간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걸 담대히 행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나와서 간음하지 않잖아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신랑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신랑이 된 걸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랑이 아닌 마귀하고 어떻게 놀아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아무리 마귀가 염려하라고 그래도 이 씨를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과 하나가 된 신부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 그래서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내 영혼 몸으로 내주합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까지 오면은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권을 이룬 여러분이 발견하여 버려야 할 세 번째 악은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뱀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를 시험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해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아멘.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발견하여 버려야 할 네 번째 악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망하는 것이 모든 환경을 안배하신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행정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근데 이게 환경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허락한 하나님께 하는 걸 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많은 사람이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한테 한 것이 아니야. 너를 세운 나한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망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에요. 왜? 나를 고치기 위해서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까지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이러한 죄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기에 또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이미 전인 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휴거가 되면 자기 머리통을 밟을 건데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들어서 일단 남겨지게 만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마귀한테 아예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뭐예요? 매일 죽노라예요. 주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삶을 살아요. 이런 일들이 없다면 왜 찾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인 구원 받으면 마귀가 아주 극성을 부려요. 여러분 속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이요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생각 속에 감정, 의지, 양심 속에서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매일 드러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매일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매일 가서 발 씻음 받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저절로 돼요. 왜? 부족함만 봐도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당한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라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건 특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의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왜냐하면 최고의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까지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 교만의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인구원을 이루어 선질로 아는 분들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반드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당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을 허락하심은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하게 하신 말씀을 명심한다면 하늘에 속한 6가지 신령한 복이 그냥 믿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6가지 신령한 복,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복인데 이건 이 믿음이 온 사람만 이 복을 알아서 이제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 다 여러분 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첫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목적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뭐예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매일 발견해서 매일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내 몸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매일매일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이 왜 신령한 복인 것입니까?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여러분이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걸 신령한 이 복을 주셔도 여러분께 안 돼요. 막이 송사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기 때문에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결국 청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으로 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목적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신령한 복은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은 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신령한 복은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인 여러분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하지 않았다는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건 완전한 구원이에요.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구원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날인 성령으로 인친 것이란 말이에요. 왜?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만 알고 여러분이 걷고자 한다면 능히 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내조합일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평강을 누리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갈 때까지를 말하는 완전한 구원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6가지 신령한 복이 그대로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또 가르침을 또 생각하고 또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이 영성 훈련한 것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계속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훈련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